참 덥죠? 하늘과 습하고 덥고, 낮에도 덥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덥고, 힘든 한 주간 보내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름이 강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사실 예배 인원들이 제일 많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더운데 예배에 참석하나 했었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죠.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7월의 5번째 주일이고, 또 내일은 8월 달이 되기도 하죠. 7월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주제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가운데 이 여름이라는 계절, 참 특별히 초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복, 말복에 이르기까지 몸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할 때, 사실은 이 힘든 계절을 통해서 들녘에 벌써 벼 이삭이 폈더라고요. 철원에 가보니까 벼 이삭이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 누런기가 확 돌고 있고요. 또 나무의 가시도 점점 색깔과 맛을 더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름과 같은 계절이 있죠.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계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뜨거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속에 자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개인적인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누구에나 다 삶의 고난은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이까지 다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본다면 고생 같지 않은 것도 고생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하튼 간에 나름대로는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또 그 고난의 계절을 통해서 큰 믿음의 용사로서 1단계 나 하나도 줄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 고난의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뚝뚝 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마치 터널과 같다 그렇습니다. 터널,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 소망과 희망을 갖고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은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멋진 하나님의 고난의 계절을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각자의 잘못된 선택, 우리 각자의 불순종, 우리 각자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는 고난의 90% 이상은 그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죠. 자신에 의해서. 이것은 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 행동해서, 그리고 내가 불순종해서 얻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런 고난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았더라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우리는 스스로로 인하여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2년 있으면 됩니다.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체된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 시기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벌어진 스스로가 가졌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로 인해 생겨지는 이 고난은 무엇과 같냐면 동굴과 같다. 터널을 기다리면 또 인내하면 끝으로 나오지만 굴은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둠이 깊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난이 깊어집니다. 즉 나로 인해 생겨지는 고난은 그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들어왔던 방향으로 빨리 돌이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입니다. 나로 인해 생겨지는 고난은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빨리 돌이켜요. 이것이 지난 주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이 몰살 위기에 있을 때 그 모든 위험은 다시는 잡초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고난이었습니다. 큰 위기 속에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즉 베델로 올라가.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며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그런 세월이 아니라 빨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순종할 때, 회개할 때 멈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밀어주실까요? 왜 환난을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그 어마어마한 위기와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몰아지키실까요? 그냥 세계에서 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막 이렇게 몰아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베델에서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의 땅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사 세겜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의 땅을 주고 살고 여기야 주저앉아서 그냥 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땅 전체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야곱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아멘.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셔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밀어붙이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극한 고난도 주셔서 막 우리를 막 몰아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날 길을 축복합니다. 즉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걸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살길인가, 어떤 것이 살길인가 도대체 회개하는 것이라는 살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이 살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디아블로스, 전에 보면 요즘은 그 게임 하는 줄 모르겠어요. 이 디아블로스 게임이 있었어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럼 사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볼 수는 없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 사탄이 주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1세기 로마 제국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 일부를 다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나라가 지속이 됐어요. 그 세월이 1000년입니다. 1000년
2000년 동안 이 땅에 한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들이 이런 큰 힘을 갖고 나라를 지배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1세기 전후작으로 해서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황제가 곧 신이다 해가지고 로마가 지배한 모든 지역에는 황제의 신상과 신전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하고 절하는 이러한 명령을 했던 것이죠. 즉, 그 모든 인들은 나는 로마 제국에 순종하며 로마 제국의 신이신 황제를 받들어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요. 오늘날 북쪽에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김정일을 신격화하면서 그들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신전을 만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을 그 지역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 황제님께 절 하면 다 엎어져가지고 절을 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는 우상 숭배 안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주가 누구냐? 가이사냐? 황제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길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는 황제님입니다. 하나님 놓아줘. 나의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는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리고 목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화형을 하고 별의별 고문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1세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직 하나예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받는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면, 사탄이 주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위협을 줌으로 인해서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무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공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더 뒤에 북쪽에 가면 바로 이 1세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그 유적지는 다른 게 아니라 산속에 마치 큰 산이요, 벌집같이 나고 벌집같이 길을 많이 만들어 로마 군인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도망가고 미로를 만들어 놓고 도처에다가는 큰 돌을 굴려서 막는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당하고 짐승에 밥이 되고 하는 이런 처절한 위기 속에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북쪽으로 도망하는 거죠. 가가지고 굴을 파는 복수를 해요.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해가지고 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시를 형성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오늘날은 그것이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여하튼 대단한 1세기 시대의 그 3세기까지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한 고통, 즉 사탄으로부터 우리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흔적들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감사해야 주는 있습니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이런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특히 사탄이 주는 삶의 위험, 사탄이 주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장난하니. 삼킬 자. 이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포식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의 최고 상위의 포식자는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 중국의 어느 그 사파리 그러니까 차를 타고 동물 구경하는 사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파리는 사파리 차에 또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 중국 사파리는 아주 개방적이라 자기들이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사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파리를 하다가 부부끼리 말다툼을 했어요. 부부끼리 호랑이를 안 보고 서로 뭔가 말다툼을 하니까 이 부인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운전 내가 할 거야. 그럼 차 세워. 그리고는 문을 탁 열고 그리고는 나와서 운전석에 가서 문을 탁 열고 이제 그 자기 남편하고 교차하는 순간에 호랑이가 뒷덜미를 따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있는 뒤에 탔던 엄마가 친정엄마한테 나왔어요. 그 친정엄마가 잘 잡아가니까 호랑이가 또 나와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친정엄마를 또 다른 호랑이가 누구가 막 버텨다니니까 쾅 물어. 그래가지고 그 동물원이 빨간락 뒤집혀가지고 그 부인을 누구가 그 호랑이는 마취총을 쏴가지고는 부인을 건져냈는데 그 엄마는 그만 호랑이를 먹었어요. 여러분 절대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 사자가 지금 노립니다. 호랑이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 화난다고 글쎄 차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다 물러갑니다. 즉 사자나 호랑이가 노리고 있는 너의 대적 사탄이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원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 내가 그를 좋아합니다. 사자가 지금 찾고 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순종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 고통이 생깁니까? 왜 이런 큰 환란이 내게 임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 마음의 질문도 여러분들이 있으신 거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믿음으로 살고 얼마로 살고 순종하고 있어야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동역하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는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어려움이니까. 어려움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위협한 거, 무서운 줄. 그래서 하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심심치 않게 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꼭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누구의 공격일까요? 모든 하나님에 있는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호전도회 여러분과 금요일날 출발해서 어제 한탄강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비가 와서 그런지 한탄강이 계곡이 꽉 차서 그런 물이 그냥 꽉 차가지고 또 강가에서 가만히 이제 그 물살을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죠. 시커먼 놈의 고기가 아니 제가 볼 때 한 8톤만한 그 고기가 그 강기스를 통해가지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강 주변에 물살이 세니까 이게 강 중앙을 놓치더라고 물살이 약간 제가 서 있는 이거 보니까 시커먼 게쭉 가는데 이게 물살에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류변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물살이 급하게 내려가고 그러나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라는 이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읽으면서 그 욥처럼 나도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들, 즉 사탄이 모든 믿는 자들을 욥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슷한 어려움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이 지구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세상 모든 걸 보고 왔는데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저 욕망한 사람을 내가 몰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은 담대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도 자랑했다. 그 사탄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욥에게 그의 소유를 잔뜩 주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아마 욥은 그 순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금방 앞에 지금 이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니야 절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의 목숨을 손대지 말고 해볼 때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미소를 싹 지면서 이제 욥은 끝났다. 그러면서 욥의 가정에 어떤 일을 사탄이 했냐면 욥의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10명의 자녀가 참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이 우애가 아주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10명의 그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러고 있을 때 사탄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돌풍, 또리바람, 토네이도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함께 식탁을 먹는 그 집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고 그리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이 소식을 욥이 들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 파티를 하고 있는데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막 있는데 또 어디서 종이 후대부터 뛰어오셨냐면 주인님이 많았던 그 노새와 또 양과 또 그 모든 가축들이 이웃에 있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종들 다 죽이고 나 같은 겨우 살아서 좀 간신히 와서 주님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고요.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들이 싹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때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이런 말입니다. 욥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즉 사탄 인간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내 필요를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돌려요 막 그러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것들이 생겨진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할 때 이 사탄이 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욥의 집을 한순간에 완전히 풍지박산을 하고 그럴 때에 오늘 이 욥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가 가져가신 거예요. 주인이 요구하신 것을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사탄이 코가 대자가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안 됩니다. 내가 뭐라합니다. 그때 이 사탄이 그 다음에 뭘 또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지 몸은 튼튼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은 강건하지 않습니까? 지 몸이 튼튼한데 뭐 다른 것들이야 다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욥의 몸을 한번 내가 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사탄은 온 몸에 욥의 몸에 뭘 줬어요? 참 문둥병같이 그래가지고 온 몸이 막 고름이 나오고 가렵고 그래서 긁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기와 잘라가지고 몸을 푹푹 긁고 긁으면 거기서 피가 나오고 그것이 또 곰기고 그리고 거기에 파리가 알을 가서 구더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엉망진창한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쉬는 소리가 마치 폭풍
근데 그 전에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그럴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 이게 인생이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 그리고 욕 떠나고 있어. 그 욕을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런 말 하죠. 무슨 말 합니까? 참 어리석은 여인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화를 주실 수가 없겠느냐? 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복만 다 받을 수 있겠느냐? 화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그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요. 꼭저는 사탄이 완패를 했어요. 어떻게든지 욕을 하고 꺾어보라고.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과 이런 걸 통해서 욕의 신앙을 좀 꺾어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뛰어보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에서 좀 뛰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무덤으로 애썼지만 오늘 욥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탄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런 것을 통해서 뭐야 이거?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야? 하나님 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마귀의 기침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요.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도 분리시키는 거다.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현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욥기 그 도문 4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요? 갑절의 복을 주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아시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의 이런 모든 모습들을 대적해라. 할렐루야. 잘 되면 하겠는데 왜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은 사탄이 못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하시죠. 믿음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고 예수님의 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안티라는 말이 뭐죠? 반대하는 거죠. 즉 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탄의 요구 앞에 NO! 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냥 아이고 머뭇머뭇하지 마. 사탄이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격하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다. 또 아시다. No. 분명하게 하라.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다. 대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관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두운 사탄, 가락한 간사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속이는 자, 거짓말자, 멸망시키는 자,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려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겁주가지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사탄의 대적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에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월요일 8월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 되게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